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말씀 안에서 다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형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이죠. 그때라는 것은 어떠한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가 어떠한 때인가?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죠?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천사를 보내 그들을 풀어주게 하셨죠. 천사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었던 사도들은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 다시금 붙잡혀서 채찍질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더욱 굳건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세상 속에서의 박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매일마다 성전에 나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가르치며 전도하는 그 귀한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담대함으로 세상의 그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때 무엇이 많아졌다고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 제자라는 단어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단순히 신자가 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도의 수가 늘었다라고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제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선포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들이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교회 안에 제자의 수가 많아진 거예요. 참된 성도의 수가 많아진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참된 제자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떠십니까? 그냥 생각해 보기에 참된 제자의 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그러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 수가 많아지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제 사역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를 당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원망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 사건,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소외당하는 이 사건, 큰 사건처럼 보여지세요? 작은 사건처럼 보여지세요? 어떠십니까? 큰 사건일까요? 작은 사건일까요? 이 사건은 작은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번역이 되었던 이 원망하니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공기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수군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망한다는 것이 서로 당을 짓고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면서 큰 싸움이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소외당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모여서 수군거리면서 조용히 자신들의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나날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들었어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들다 보니까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당시에 소수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잘 챙기지 못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들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수예요. 교회가 최선을 다하여 구제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구제사역 가운데 소외당하는 이들이 있고 그들이 서로 모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역들, 어떠한 봉사와 섬김이 있는데 내가 배제될 때가 있어요. 내 이름이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주어질 그 선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마음이 상하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못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자신들의 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야, 교회가 우리를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서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수군수군 거리면서 서로 그 문제를 가지고 속상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작은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문제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지금 교회 안에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문제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작은 문제로 보고 있습니까?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까? 이 작은 문제를 지금 큰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사역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7 집사를 세우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작은 문제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작은 교회가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 문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작은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작은 문제가 얼마든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문제가 불씨가 되어서 큰 불이 되어서 이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바로 사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혀는 참 작은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혀는 참 작은 지체지만 이 혀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불이 날 수 있는지 너희가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곧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구백되는 그 작은 불평과 불만이 큰 불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 공동체, 우리 교회를 불사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결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불평할 수 있어요. 불만을 토로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수군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수군거림이, 그 비난과 비방의 말이 큰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의 작은 섭섭함이 있습니다. 작은 행정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실수가 오해를 만들고 불신을 만들고 큰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주의해야 됩니까? 작은 문제를 작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문제가 얼마든지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이 작은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성령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작은 문제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작은 문제를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되길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작은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지혜로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잖아요. 참된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작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문제에 있어서 사도들은요, 영적 지도자들은요, 적극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왜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임과 모습 속에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문제를 작은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해요.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영광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들은 이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이 모임을 해결하기 위하여 귀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모임을 통해서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도들,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가 되겠죠.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반드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에 가장 집중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하는 것.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는,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도들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상황이 어떠합니까?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전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수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이게 되었고 그 많은 수의 성도들을 돕고자 구제 사역을 하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사역에 전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설교하는 시간을 제쳐놓고 최선을 다하여 구제사역에 애쓰고 매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전히 외면을 받고 여전히 배척을 받았잖아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였던 사도들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지. 그것은 바로 사도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전념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리고 또한 구제 사역도 중요하지. 그런데 이 구제 사역은 누가 감당하자? 교회 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신실한 성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자. 그때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그 다음의 순서인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가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통해서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구체적으로 나뉘어져야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서로 합력함으로, 서로 협력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목사 혼자서 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목사가 날고 길고 아무리 목사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목사 혼자서는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이 그려있잖아요. 사도들에겐 권세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겐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겐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당대의 그 어떤 성도들보다 가장 큰 영향력을,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도 실수가 있잖아요. 잘못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서로 협력할 때, 서로 도울 때, 주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더욱 작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광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광교회는 어떠한 이들이 더욱 많이 세워져야 될까요?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와 같은 귀한 일꾼들이 우리 영광교회에 더욱 많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과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것, 그것을 얼마나 힘겹게,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귀찮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굳이 내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할 필요가 있을까? 교회 안에서 굳이 내가 그런 직분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나는 교회 안에서 조용히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잘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러한 영적인 나태함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길 원하잖아요. 우리 영광교회에 더욱 많은 제자의 수가 늘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는 어디에서 출발을 합니까? 성도들이 교회의 귀한 사역을 나의 사역으로 생각하고 내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우리 영광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를 더욱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광교회를 더욱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더욱 모이게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도 나오시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청소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식당 봉사를 하고 우리가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방송실에서 또한 성가대로, 찬양대로, 교사로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는 나날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졌죠.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문제를 결단코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을 세웠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이요,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그때 무엇이 많아졌다고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그 전에도 좋았던 교회인데 그 이후에는 더욱 좋은 교회가 된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 있었던 작은 문제를 잘 해결했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난 후에 보니 이 교회가 더욱 좋은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소망,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시작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부흥으로 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죠. 성령님 주시는 해결책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더욱 견고히, 더욱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임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때론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결정들과 여러 결과들로 인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많은 논쟁이,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의 불화의, 불씨의 시작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갈등과 불씨를 뛰어넘을 수 있는 헌신과 수고, 애씀과 노력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영광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 성령의 방법, 그리고 귀한 직분자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더욱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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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루살렘 교회에도 작은 불씨와 같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그 영적 지도자들이 민감하게 그 문제에 반응하고 성령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며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영광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자 할 때 우리의 영광교회 안에 작은 문제들이, 작은 불씨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 그 작은 문제들을 성령의 지혜로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사 우리 영광교회를 더욱 든든히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귀한 직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귀한 직분자임을 잊지 아니하고 더욱 모이게 힘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수고 봉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게 선포될 수 있는, 그래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영광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더욱 든든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영광교회가 성장하고자 할 때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작은 불화와 작은 갈등의 씨앗을 우리 영광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 문제들을 잘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귀한 직분자들이 한 마음을 품고 더욱 든든히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든든히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가, 주님의 도우심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사 우리 영광교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며 참된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에 많으신 주님,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자 할 때 그 공동체 안엔 반드시 작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들을 성령의 지혜로 아름답게 해결해 낼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귀한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에게 더욱 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장로님, 귀한 안순 집사님, 귀한 권사님, 귀한 집사님들의 그 수고와 그 헌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지며 참된 제자의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래야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